우리는 지난주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을 보았습니다. 블레셋에 거주하고 있던 다윗은 패망한 이스라엘을 보며 내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 마음을 먹죠.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사울을 피해 다니느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2번이나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엔 전과자죠. 그런 다윗이 이제 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나는 골리앗을 죽이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왕으로 내정됐던 사람이다. 내가 왕이 되겠다. 너희들 날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너 이제 와서 뭐 하는 것이냐? 네가 무슨 우리의 왕이냐? 아마 그는 책망받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기에 아무 결정도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다윗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선택을 해야 되나 저 선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그 고민이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에요. 너 그 문제 네가 선택하지 못하는 그것 나랑 이야기하자. 다 제껴두고 나랑 독대하자. 내가 너에게 말씀해 줄게. 내가 너에게 사인을 줄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한다고 하던데 왜 나는 지도하지 않냐고.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유다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내가 왕이 될 거다 나를 사용해라가 아니라 유다의 장로들이 나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져요.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이런 다윗과 정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8절에서 9절을 읽어봅시다. 8절에서 9절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로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는 누가 다스렸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다라고 합니다. 넬은 그 사울의 숙부예요. 그러니까 넬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울의 사촌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부터 자신의 사촌 아브넬을 군사령관으로 세웁니다. 그는 사울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의 권력자가 됩니다. 왕도 죽고 왕자도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군사령관이었던 그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는 이 패망한 나라를 수습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본 대로 사울도 죽고 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살아있기에 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요. 마하나임은 어떤 곳인가? 창세기에 나오는 곳인데 야곱의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일찍이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이죠. 팥죽 팔아서 장자권 뺏고 또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도 뺏고. 그래서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 할 때 도망가요. 그래서 도망가서 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돌아올 때 야곱이 두려움에 빠져요. 형이 아직까지도 분노하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형이 나를 용서했을까?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 야곱에게 힘을 줍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만난 장소를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은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유서 깊은 곳이에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넬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의지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 게 아니라 그냥 군사적인 지식과 판단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요단 동편에서 패했다. 그리고 그곳은 지금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으니 그들과 최대한 멀리 반대쪽으로 가자 해서 요단 서편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간 것이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만나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8절과 9절 두 절 이 긴 절에
동사가 딱 3개가 나와요. 데리고 건너가 삼았더라. 이 동사 3개, 데리고 건너가 삼았더라. 이 동사 3개를 가지고 8절과 9절을 요약하면 이런 문장이에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건너가 왕으로 삼았더라. 즉 사울이 죽고 그의 세 아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전혀 없이 그냥 아브넬이 데리고 건너가 삼았더라. 이 데리고 가다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테이크예요. 내가 취하다. 하나님이 취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취한 사람을 데리고 건너가서 그냥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길르앗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 이 이야기는 유다를 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워버립니다. 다윗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장면이죠.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대조가 되는 두 대상을 가지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로 가서 왕이 되는 다윗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묻지 않고 아예 하나님은 망각한 채로 사람의 뜻에 따라 사람을 취하고 데리고 가서 왕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다윗이냐 아브넬이냐? 우리가 기억할 건 아브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듣지도 않고 그 뜻대로 살지도 않는 크리스찬인 것이죠. 아브넬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패망한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왕도 죽고 왕자들도 죽고 이제 제가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데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야 돼요. 근데 그는 묻지 않아요. 왜 안 묻는가? 사울의 나라를 지속시켜야 내 권력도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 그러면 자기는 바로 잘리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아있는 넷째 이스보셋 데려다가 그냥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이스보셋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는 말이 부끄럽다라는 뜻이고요. 보셋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이스보셋의 이름 자체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부끄러운 사람, 왕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왕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를 왜 왕으로 세우는가? 애 세워놓고 내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이고 싶어서인 거예요. 지극히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유다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시작되고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을 통한 아브넬의 대리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기로 결단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할 게 있어요. 내 안에 아브넬처럼 행하는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다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뜻과 내 판단대로 행동하고 내 결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매일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벅찬 일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우리 그냥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와 함께하고 싶냐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놀이터에 애를 데리고 가면 너 마음껏 놀아라 아버지가 해주죠. 그럼 아버지는 너 놀이터에서 놀라고 그러고 핸드폰 합니까? 그거는 신고해야죠. 그런 아버지는.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아빠는 계속 우리 아이가 저기 올라갈 때 떨어지진 않을까, 미끄러지진 않을까, 애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놀이터에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너의 인생을 마음껏 펼쳐라. 그리고 하나님은 잘 살다가 돈 많이 벌고 주일에 교회 와서 헌금 내고 가라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전 제가 알아서 살게요. 내 마음대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넬의 길에서 떠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매 달력을 주는데, 여러분 세상 달력과 교회에서 주는 달력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만드는 달력은 일요일, 주일이 맨 뒤에 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월화수목금토일. 근데 교회 달력은 일요일이 먼저 시작돼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세상은 월요일이 시작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빡세게 일하고 금토일 불타게 놀고 쉬어라. 근데 교회는 왜 주일을 가장 먼저 두는가?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남은 일주일 앞에 치열하게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결단해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려라.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는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저는 이 주일 예배가 일주일 살다 와서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하는 날이 아니라 돌아올 한 주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라고 고백하는 일주일의 시작이 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순간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가장 은혜롭게 기쁘게 보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탤런트 중에 권오중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 달 전쯤에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권오중 복음이에요. 유튜브 이름이. 근데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 알릴 생각 전혀 없이 그냥 들어가서 보면 알아요. 아, 진짜 알릴 생각 없이 만들었구나. 그분이 아들이 있는데 좀 불편한 아들이에요. 발달 장애가 있는. 아마 뭐 언어 치료도 하고 노래 치료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아들이랑 음악 하나 틀어놓고 둘이 손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한 30초 기도하고 한 1분 찬양하고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들하고 그냥 추억 만들려고 올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는지 와서 듣고 한 달 됐나? 2달 됐나? 구독자가 벌써 몇만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권오중 씨가 감사 인사를 본의 아니게 썼어요. 정말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 아들이랑 한 건데 감사하다고. 근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위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 쓰자 이분들이 너무나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된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을 얻고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 우리 모두 다윗이 됩시다. 이제 성경책을 피는 날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야유회 가는 거 엄청 고민했거든요. 가면 고생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주일 오전 10시에 비가 줄어들면 가라는 사인으로 알고 비가 막 오면 가지 말라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전화해서 10시에 확답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10시에 제가 여기서 막 혼자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딱 했는데 빗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거구나 하고 딱 강수량을 봤더니 1시부터는 0.2로 온다. 안 오진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며 기도하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다스리게 되고 유다 지파는 다윗이 다스리게 됩니다. 나라가 두 개가 된 거예요. 두 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11절에 있는 구절인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됐는데 몇 년이나 왕을 하냐면 7년 6개월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이 되려고 또 7년 6개월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10년을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헤맸죠. 그리고 왕이 된 게 아니라 7년 6개월을 또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38살에 왕이 됩니다.
이것은 정리하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너 이제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최소 20년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10년은 사울 도망다니라고 20대 청춘 다 바치고 30살 되어서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이제 30살 젊음도 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과 대립하면서 30대도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이럴 거면 하나님은 왜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을 데려다가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했을까?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으면 빨리 왕으로 세우면 되지 왜 또 7년 6개월을 기다리게 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보기에 이제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왕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7년 6개월을 또 허용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을 강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숙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세상은 돈을 많이 벌고 빨리 출세하고 큰 집 살고 멋진 차 갖고 있으면 대단하다고 하죠. 요즘은 아예 그런 TV 프로도 있더라고요. 연예인 돼갖고 큰 집 사는 거 보여주는 프로그램. 그러나 성숙하지 않는 자의 성공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은 것처럼 무너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 가졌는데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몇 마디만 해보면 저 사람 좀 불안해요. 속칭 성공했다는 사람들 중에 다 가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했다는 사람인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벽 끝에 있어도 성숙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이 구절을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간인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는데 그 시험이 올 때 낭망하고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런 시련이 올 때 너희는 인내를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런 인내를 배우고 난 다음에 저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기다리는 시간들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할 때 우리는 온전해지고 구비하여진다. 저 구비하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 성숙하여진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루기엔 너무나 힘이 드니 너희가 인내하며 성숙해지는 이 과정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후히 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건 그냥 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성숙을 이루는데 참 어려운 문화 가운데 살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기독교의 목사들의 목사님으로 불리던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전 여러분들이 복음의 교회 성도라면 그분의 책은 다 한 권씩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태어남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를 성질이 급해지게끔 만든다. 제품 배송에 이틀이 걸리는 회사는 새벽 배송이 가능한 회사 때문에 망한다. 다운로드가 10초가 소요되는 컴퓨터는 동일한 용량을 0.2초에 다운로드하는 컴퓨터에 밀려난다. 8초 때문에 파산이 일어나는 회사가 우리의 세상 가운데는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 빨리 성숙해지려고 한다. 교회들도 사역단체들도 자신들이 만든 영적 성장 프로그램만 따라하면 빨리 신앙이 자랄 수 있다고 말한다. 무슨 영적 승리를 요술 지팡이 마냥 약속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해요. 여러분 성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숙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성숙을 위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도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백지연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꽃이 피는 온도는 15도이다. 15도가 되어야지만 핀다. 13.9도나 14.9도에는 절대 피지 않는다. 15도가 되어야만 한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아라. 15도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인생을 가꾸어라. 하나님은 다윗을 15도로 만들기 위해 7년 6개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7년 6개월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도록 20년 전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내가 너 왕으로 세울 거야. 너의 약속이야. 오래 걸릴 수 있어. 그러나 너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아라. 너를 성숙한 왕으로 만들어 이 나라를 가장 강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인내의 시간, 어려움 시간,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을 주는가? 여러분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저와 복음의 교회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게 없으면 교회들도 무너져요. 아주 한국 교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자리가 부족해서 공간을 바꾸는데 피아노를 강대상에 있던 걸 밑으로 내리기로 했어요. 성가대가 많아지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피아노를 왜 내리느냐고 하는 파. 피아노는 강대상 위에 있어야 한다는 파. 그러면 남의 얘기 같으세요? 어느 교회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내의 기간 동안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